네 번째, 제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나서의 서론과 같은 말씀을 몇 번, 사실은 야고보서를 할 때 1장 1절에서 9절을 한 10번 정도에 가깝게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면 시작을 우리가 딱 맥락을 못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재미도 없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번에는 좀 작정하셔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수요일 이렇게 특별히 좀 작정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명은 간절함으로 이룹니다. 우리는 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왔는데 왜 부르셨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냐면 맡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모습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오늘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질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성진영 자매님. 네. 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마치는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잘 몰랐는데 이 길을 가겠다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회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 물론 각 사정들은 있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도로서의 그 살아간 믿음을 지킨 그 사명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불러주셨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사실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서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사명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가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왜 가슴 아픈 시대냐면 언제부턴가 이 간절함이 이게 다 식어졌어요. 여러분 다 연애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런 감정이 제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없어요. 예. 뭐냐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불면 잠 못 이루고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20편 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습작 노트에 20편의 시를 써야만 자서 고등학교 때 이미 2-3시에 자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럼 저 시간에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하는데 공부하려고 책을 그냥 사랑하는 누가 손잡아 본 역사도 없는데도 그냥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그리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움이 생기면 내 안에 간절함이 생겨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간절함이 깊어지면 만남은 더디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21살 때 지은 19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움이 깊어지면 만남이 더디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요. 뜨겁게 연애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 좀 이런 그리움으로 좀 간절함으로 우리가 서야만 우리가 승리를 하고 그분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대가 그 간절함을 놓쳐버렸어요. 목마름을 놓쳐버렸어요. 갈급함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가 다 알고 살아가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사명이 있다. 이거는 다 안다고요.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수요 은혜 예배 나오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극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내가 즉시 순종하는 훈련들이 돼야지 그것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받고 세상을 다 끊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저 자신도 때로는 이 가을이 되고 하면 장남으로서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또 무언가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이 구차하고 나만 이렇게 산다는 것 때문에 고루하게 느껴지는 인간적인 고뇌는 다 있다니까요. 그럼 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갈 수 있냐? 사명이 내 감정과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것이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 감정과 생각의 노예가 돼서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냥 온 게 아니죠.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될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 단서가 그에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하였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미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참되다, 참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비둘기, 지혜죠.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의 사람, 그의 아들, 지혜와 그 순결이 있는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빨리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임했다고 해 빨리 표시했어요. 그래서 조는 시간 아니에요. 멍하니 계시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왜 그러세요? 자, 딱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누구에게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미션을 맡긴 자에게는 그냥 가서 네가 하고 와라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다 가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늘땅교회가 왜 지금까지 여기 와서 이렇게 세워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지 않고 서냐면 제가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한두 달은 제가 다 들어주고 다 문자 답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체 제가 답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100%가 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 가운데 빨리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안 쓰면요 우리는 내가 사명을 한다 그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 그러지만 그 사명이 다 뭐냐면 자기의 열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제가 첫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인이 시장을 가면서 하인한테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저 마당에 있는 풀을 다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주인이 장을 갔다 왔더니 그 마당에 풀은 고사하고 뭐 아주 그냥 흙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반질반질해요. 알고 봤더니 풀을 뽑으라고 했더니 잔디까지 싹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 같지만 의미가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도 같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명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다 그릇되게 하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임하였다고요. 여러분 계속 제가 4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여러분 우리 사명 가라 그래도 갈 수도 없고 저기 서울 가라 그랬는데 주소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가다가 어디 부산에 제가 고향에 가는데 냉정하게 딱 끊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여려서 원주 터미널 딱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쌍팔년도에 담배 남이 버리다 이게 피우다 버린 거를 그거를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신문지에 말아서 드시는데 피우는데 내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냥 착한 사람이냐면 여기 집에 딱 들어갈 차비를 가지고 그분을 담배를 그냥 한 갑을 그때 예수도 안 믿을 때니까 담배 한 갑을 6학년 때 제가 사드렸어요. 그리고는 종종 오늘 이제 차인데 이거 타고선 집에 가야 되는데 막차나 마나 하루에 한 대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명이 분명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일지라도 사사로운 감정까지도 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가라고 한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그냥 내대로 열심히 하다 지쳐서 번아웃돼서 결국은 주님의 목전 앞에서 우리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미떼 아들에게 오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요나를 부르셨고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오늘 그냥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 주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뒤집어서 고백하기는 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이 사명을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 아직 내가 다 못했어. 내가 병들거나 뭐 하거나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사명을 발견하세요. 사명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선교사님이 남의 나라에 거기에 왜 가요? 사명 때문에 가죠. 거기에 무슨 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떡 얘기하니까 지난밤 생각난다. 갑자기요. 그냥 하루에 2끼 금식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점심을 먹고 저녁을 어제는 뭐 이렇게 조금 일찍 우리 선교사님 가정하고 먹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출출한가 봐. 그래서 가는데 그렇게 호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호떡집을 얼마나 막 김미숙 집사님하고 찾았는지. 오산에는 아직 호떡집 없어요. 제가 반바퀴 돌았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꼭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언약이요, 말씀은 약속이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비게이션 있죠. 로드맵이 있어요. 차는 그거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건축자 되신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네가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이 나침판을 삼아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뭘 다른 것을 보았다, 뭘 들었다, 이거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있는지를 정확히 하셔야지 다른 거는 다 아닙니다. 다른 거 무슨 은사를 줬다, 이거 다 뭐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언도 통역도 분별도 많은 은사를 준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요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옆에 여러분 이렇게 써놔보세요. 진리라고요. 진리.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순간순간마다 살아요. 종일 그렇게 막 살다 일에 치여서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다, 저도 그러고 다 막 그렇게 살다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보냐면 내 삶의 진리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돼서 저기 니느웨로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요나와 같은 삶을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 신비 가운데 묶여야지 이것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고 약속이 되지. 아, 목사님 그냥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이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이 안 돼요. 말씀으로 못 살아요. 돌아가면 이 문 밖에 오늘 그죠? 집에 바로 가면 누가 있어요? 성현이, 미송이가 아유 엄마 반길 것 같아요. 아니요. 집 어지럽히고 뭐하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난 그게 괴로워가지고 아야 그냥 우리 나오려면 집에서 한 번에 다 나오고 들어가려면 한 번에 들어가자. 왜요? 어지럽혀. 설거지 쌓아놓고 뭐해. 그래.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길을 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여러분 그냥 써놓고 나중에라도 보시고 아니면 빨리 찾아보세요. 잠언서 16장 9절. 뭐라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아우 빨리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마음으로 내 길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빨리 주의 길 가려고 하는 게 낫지. 왜? 어차피 뺑뺑이 계속 돌아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내가 안 한다 그래서 포기하시고 놓지도 않더라니까요. 희한해요. 아우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제법 많으신데 60, 70대에 막 다시 안수받으시고 60, 70대에 개척하시는 분이 있어요. 젊은 날에 개척해서 목회하시다가 다 교회를 떠나시고 세상 일 하시고 뭐 책 팔러 다니시고 막 이러시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가까워지니까 사명을 내가 놓치고 살았다면서 다시 십자가 걸고 이제는 기도라도 하겠다고 성도 아무도 없는 지하 그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을 보게 돼요. 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벌써 계획해 놓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려고 날마다 우리 걸음을 계획하지만 결국 가보세요. 나중에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나? 주님이시라니까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이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돌밭인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아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 던질 것밖에. 오죽하면 다윗이 맨날 그냥 목동에다가 돌만 던져 짱돌로 그냥 골리앗 대가발에 큰 맞춰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 승리했어요. 돌밖에 던질 게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가 양떼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해서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가는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뺑뺑이를 돌 수밖에. 누구처럼? 요나처럼. 자,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임한 사명은 2절에 일어나의 동그라미 치시라 그랬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의 동그라미 치세요. 가서 일어나. 일어나 가서 외치라의 동그라미 치세요. 외치라. 세 개의 동사지만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주저앉아서 깊은 잠이 들질 않아요.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배 밑에 5절에 보니까 깊이 내려가서 요나가 잠이 든 것이지 사명이 있으면 잠자다가도 일어난다니까.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유 일어나서 가요. 가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사명 따라서 교회도 오셔야 돼요. 그냥 말씀 따라와야지 그냥 오면 아유 못 있어요. 몇 날 며칠 안 돼서 우리 또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냐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 따라와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사명 외치는 거예요. 가서 외치면 누군가는 나처럼 다시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사명 감당하고 내가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리면 아무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너라도 제발 일어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야만 빛이 된다고요. 빛이 돼. 그리고 그 빛은 다 누구나 보게 돼요. 그리고 가요. 그래서 외치게 돼요. 근데 주님이 오늘 왜 가라고 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악독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상달. 쌓이고 쌓여서 하늘문이 열릴 정도로 하나님이 다 알게 돼. 우리는 기도 응답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오면 악독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 없이 장난 삼아서 광야로 나가지만 그 장난이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왜 자꾸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계획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면,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남편과 다퉜어요? 아내와 다퉜어요? 누구와 다퉜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하면 여러분 즉시 그냥 순종하고 사과하세요. 자꾸 내가 잘못 따지고 손익 따지려고 하니까 내 감정이 앞서니까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 거리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용서해라 사과하라가 아니라 계속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데 내 심령에 불편함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시고 순종하라는 거구나 사랑하라는 거구나 하고 가서 손잡아주면서 아까 내가 미안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말씀이 임하면 즉시 순종합니다. 1절 말씀처럼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지 않고 도망가고 말씀을 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명자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다 그랬죠. 왜? 제가 어디 말씀했어요? 신명기 맨 끝절 말씀 기억나세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기력도 있고 눈도 아직 밝은데 120세 갔더라. 그래서 제가 왜 갔다 그랬어요? 이용아 왜 갔다 그랬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 품에 갔다 그랬어요? 눈도 밝고 기력도 있는데 왜 갔어요? 더 살아야지. 뭐가 끝나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죽을 것 같은데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리시더라고요. 제가 영동 세브란스의 병원장님이셨던 분이 TV에 나왔어요. 이만에서 교회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분은 암이 있어요. 암이. 근데 암의 한 부분에 우리나라 권위자세요. 근데 이분은 TV에 나왔는데 뭐 생로병사에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 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암이 있죠. 그러면 왜 병원에 입원하시지? 병원장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암이 있는데요. 그 암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이 면역력 조절하면서 자연 치유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분은 암을 가지고도 80몇 세까지 사시면서도 매일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신 거예요. 진료를.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걷어가시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요나는 도망갔는데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봐도 이해돼요. 아수르가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원수 나라에 가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요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주제를 이걸로 잡고 싶어요. 요나를 왜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움직여 가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대답을 찾아야 돼요. 저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요나서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요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아니, 가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오늘 요나를 이제 4장까지 계속 가면서 보세요. 고래 뱃속에도 넣었다가 뺐다가 호박넝쿨로 아주 이렇게 그늘 만들어가지고 좋게 했다가 호박넝쿨을 벌레가 다 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해가지고 아니 나 죽이려고 해요. 또 원망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요나의 모습도 등장. 그러나 요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너를 배신하고 갔을지라도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너 곁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갔을지라도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요.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 볼수록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그것임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요나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손익을 따지지 말고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옳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에 헌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형제를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선택의 그 순간에 기로에 놓이냐고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시면 되냐면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를 기준 삼아서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 사랑의 편에 서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몰라주는 저 사람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옳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Endless love.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failing lov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실패가 없는 사랑.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내가 알아주지 못하고 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지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결정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할 때 여러분은 뭐를요? 사랑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뺑뺑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빨리 찾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엄청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교례론에 관한 말씀을 부흥회 때 하겠지만
5장에 가면 결국 교회를 설명하다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하고 자녀와 사이는 어떻게 하고 결국은 교회가 뭐라고 에베소서는 끝을 내냐면 너희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교회가 가족같이 가정이 교회가치가 연구표어로 삼고선 계속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요. 승준이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제가 추위에 떨면서 막 말씀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일찍 올지 몰랐어요. 교복 입고 목사님 그런데 얼마나 반갑고 이쁜지. 승준이 뒤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얼굴. 그래서 승준아 너 잘했다. 너 이번 작은 음악회 어머니가 오신 것만으로 너 가장 잘했다. 지연아 아빠가 회복돼서 주님 앞에 왔으니 잘했다. 그 제가 우리 승준이 안아서 그래서 승준이랑 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 가정 위해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아직도 일을 가셔야 돼서 주일날 나오기는 어려운데 금요 저녁 기도회는 나오실 거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세요. 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왜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결국은 시간 싸움에 승리를 하셔야 돼요. 시간 싸움. 지금 내게 사명이 있는데 세월을 아끼지 않고 지혜 없는 자처럼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정말 숨쉬고 있는 이 1시간 1분 1초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세상 흥청망청 살다가 예배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드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강도사님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 오기 전에 시간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은 뭐냐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 그랬죠 오늘?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주의하여 근신하여 깨어서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10대, 20대, 30대 막 살죠? 여러분 시간 막 갑니다. 막 가요. 그렇게 살면 막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에 여러분 꼭 표시해놔야 되죠. 뭐라고요? 원어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기회를 사다, 기회를 얻다는 의미예요. 써놓으세요. 기회를 얻다, 기회를 사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시간과 물질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많은 것들에서 이미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물질 얘기한다니까 무슨 헌금 많이 하라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살아가는 만큼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 관리 실패하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사명자 될 수 없어요. 시간 관리가 더더욱 안 돼요. 성경을 보면 계속 두 가지예요. 뭐예요? 11조 왜 드리라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는 이야기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해요. 11조로 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를 둔갑시켜서 많은 사람들은 그건 구약의 시대의 이야기고, 온전 아니라는 것도 다 빼고, 믿음이 자랐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 형편것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1년 정도 집사직분 받고 오면 1년 뒤에나 임용 집사를 받아요. 교육 다 하고지고. 집사직분 처음 받는 데는 3년이 걸립니다. 3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3년 걸려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3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을 받고 권사나 또 장로나 안수집사와 같은 향존직을 받기까지는 또 오셔서 5년을 받고서 5년을 또 기다려요. 이게 다 노예법에 다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우리 교회 충성하면 그냥 세우면 되는데 왜 이런 구차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가려면 시간과 물질이 정확히 될 때 직분자로 세워지지 아니면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떠나요. 또 직분 받고 다 떠나요. 심지어는 권사 직분 받고서 최근에 떠난 분이 계셔서 장로 직분 받고 이 작은 교회에서 떠난 우리 동료 목회자가 있어서 지금 20일을 금식 기도에 들어가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들 투표해서 세웠는데 그래도 세우면 더 잘하겠지인데 안 되더라니까요. 사명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임해도 진리로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명자를 찾아요. 그렇다면 세월 시간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나간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거기다 써놔보실래요? 선택과 집중이 돼야만 사명자로 살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다 다른 길로 가요.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 니네가 너의 선택과 집중이라니까요. 지금 목회지라니까요. 근데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집중하니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너무 중요해요. 길을 깨닫고 알았다면 주의 말씀이 약속되어서 내게 임했다면 그 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내 감정대로 휘둘려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지금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거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요. 마침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침. 네. 우리가 아는 때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때마침. 네. 때마침. 주님의 말씀이 임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계획해서 가는데 요나에게 마침 그곳에 자기가 가고자 했던 니느웨와 정반대 스페인 다시스가 가는 배가 준비되고 물어봤더니 배 삭을 좀 주면 태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명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가정, 직장, 만남 가운데 사명을 분명히 주었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올무를 사단이 준비해 놓아요. 마침. 희한하잖아요. 왜 때마침 거기에 그 많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1세기 때 때마침 내가 가고자 했는데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냐고요.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니느웨가 아니라 저기 다시스로 가라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스로 가라는 말씀은 오늘 임하지 않았죠. 그럼 뭐만 임했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만 말씀하신 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그걸 혹 해가지고 금세 그냥 뒤집듯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뱃삭도 많이 지불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것은 항상 죄악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깨어있어요.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를 기다리는 사단의 덫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살려고 하여서 도망가고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의 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더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뭐 즐겁다 뭐 한다, 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곳에 사람이 올무에 빠지게 만들려고 덫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 돈이 또 올무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나를 넘어뜨릴 유혹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덫에 누가 걸린다고요? 마침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심지어는 사람이라고 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려고 만난다?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도 잘,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곳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덫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올무를 탁 나서 나를 무는데 이 사람이 이미 세상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유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거기에 덥석 물어서 토끼가 마침 겨울에 눈밭 위에 옥로를 놓고 배춧잎 하나 걸어놓은 거 먹으려고 탁 했다 목이 그냥 쪼여서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악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자, 오늘날 목회자가 사실은 마지막 때 여기까지 수고한 그 명예라고 하는 그 덫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국교회는 계속 이렇게 세상에 회적거리가 돼요. 이 덫이 있어요, 덫이. 그렇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엘리 대제사장이 왜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큰 낭패를 봤어요. 그는 들리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예요? 그때는 이상이 희미했다고. 이상은 비전인데 비전은 뭐냐면 말씀이 희미했다고요. 그래서 한밤에 자는데 한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지 뭔지 잘 몰라서 저 부르셨나 그랬더니 엘리 대제 아닌데 가서 얼른 자. 저 불렀네? 아닌데 또 가서 자. 그런데도 사무엘은 계속 와서 누군가 날 불렀다 그러니까 세 번째 돼서 하나님이 불렀나 보다. 너 빨리 하나님께 가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본인이 희미하고 보이지 못하니까 그에게 있는 비니아스, 홈니라고 하는 아들이 법궤를 지켜야 될 그 아들이 갈고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음식을 먼저 먹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 근처에 있는 창녀들과 몸을 섞음으로 인해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됐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고 우리 아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게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올무의 덫에 우리는 쉽게 걸려요. 누가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덥석 물어서 걸리는 거지. 다 뭐라 그랬어요? 권찰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참 예수 믿지 않고 정말 목회자 아니었고 오산에 와서 개척 안 했으면 사람 사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 이재학이라는 목사고요. 그냥 냄새, 구더기 냄새 나는 게 저예요. 그럼 훈련을 시키고 사명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사용하시고 일하시려고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썩은 그 음식 덥석 물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오늘 주님이 핏값으로 당신을 살려주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도 아니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배삭을 지불하고서 그는 어디로 갔어요? 3장 끝에 배삭을 지불하고. 아니 배삭을 자기가 지불하면 자기 수고지.
배싹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세상 올무에 다 빼앗겨서 세상의 돈을 다 쓰고 오고 세상의 시간을 다 쓰고 오고 세상의 건강 다 소진하고 70, 80대에서 이제 와서 내가 뭘 하려니까 아유, 나는 힘이 없고 뭐가 없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제가 예물을 정확히 드리라고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어린아이일 때 왜 그러냐면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쫀디기 사먹고 뭐 사먹었어요. 우리도 짬뽕 시켜먹고 먹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주정은 뭐 그거 유치하잖아요. 뭐 그걸 건너뛰어요. 그거 100원이라도 내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형편껏이라도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 하나도 안 고맙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져서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한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날마다 위로고 약속인데 이 말씀에도 이미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따라서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 결과 요나는 배에 올랐지만 배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한 발도 가지 않잖아요. 오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4절, 5절 이제 말씀 마치면서 배가 갔대요? 안 갔대요. 내가 운전해서 배싹 지불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가려고 하니까 큰 바람이 4절에 보니까 큰 바람 동그라미 쳐요. 큰 바람이 있고 4절에 보니까 또 동그라미 치세요. 큰 폭풍 동그라미 쳐요. 큰 폭풍. 큰 바람, 큰 폭풍.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배가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가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가 깨지게 되었다.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는 당신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그 배에 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공동체가 왜 같이 세워야 되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한 사람의 아빠의 실수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다 깨질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서지 못해서 교회가 다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영에서 떠나셔야 돼요. 악한 영을 떠나야 돼요. 자, 그래서 공동체는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순종이 없으면 말씀보다 앞서가게 돼요.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요. 여러분, 몰라도 문제고 너무 알아도 문제예요. 그러나 알든지 모르든지 순종이 먼저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봤어요? 순종이 먼저라고요. 순종이 먼저예요. 우린 이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셨다 아니라고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특별히 주의 종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세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고 초대교회도 구약엔 선지자들이 있어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세운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 알려줬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과정이 거쳐지지 않고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 인내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아유, 가나안 직접 가보시라니까요. 애굽에서 가나안이 7일이면 그냥 걸어서 가요. 그걸 순종 안 해서 430년 뺑뺑이를 돌았다면 그걸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누군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생 되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 자, 그래서 다 때가 있기에 순종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는 오고 가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악의 길로 인도해요. 빨리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뭘 받다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병을 고쳤다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아멘. 거기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게 하시려고 성령. 그래서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의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다 뭐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흥황하니까 그곳에 진동하는 역사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요. 성령이 일어났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우리가 다 무너져요. 우리는 뭐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뜨거운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아시겠어요? 자, 2장 12절 가서 우리 얼른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아멘 아멘. 정혜경 어차피 왜 성령을 주셨대요 그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순종이 필요하냐? 내가 앞서서 내가 하면 내 일로 끝나요. 그러나 순종에 순종을 거듭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셨구나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거 안 돼가지고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못하고 내가 했다고 계속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속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이 시대는 자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아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이야기 있죠. 결혼은 뭐가 없어서 결혼한다 그래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구나. 결혼은 분별력이 없어서 결혼한다 그래요. 이혼은요? 아니, 인내심이 없어서. 재혼은요? 재혼? 재혼 뭐라 그러던데 아주 제가 그냥 팍 했는데 너무 웃겨. 하여튼 나중에 제가 저 어디 적어놨어요. 아 너무 웃겨요. 그냥 결혼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 누구라. 그죠? 우리 되게 어렵죠. 이거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데 그게 성령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사실 우리 안에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만. 그러면 다시 결론은 이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였죠? 야고보서. 뭐였어요? 믿음. 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그럼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결국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삶과 일치돼야 된다 그랬죠? 삶까지라 그랬죠? 오늘은 말씀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순종이 돼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국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계속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계속 이어서 가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왜 자기의 마음의 길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되냐면 오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솔직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가라 그래서 갔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그것이 커서 가는지.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 것 같으세요? 뭐겠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미묘하게 옥신각신하고 뭐 가정 안에서도 싸운 거 다 가지고 교회로 오고 또 여기서 막 다 이래요. 또 와서도 또 자꾸 울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목회자가 중심을 잡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순간마다 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목사님, 사모님하고 살면서 안 싸웠나요? 싸울 일은 겁나 많아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저는 우는, 드라마 보면 우는 사람이고 우리 집 사람은 안 울어요. 이북에 피가 흘러요. 결혼해서 이제 17년, 18년 되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게 그냥 가운데서 만나. 나는 개척에서 한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니까 매일 웃고 울던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이래요. 그 가운데로 저는 좀 옮겨갖고 우리 집 사람은 드라마보다 자꾸 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 사람도 여러분한테만 비밀인데 100하는 게 있어요. 100 이렇게 싫어요. 이러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 집에 지금까지 잘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불편한 마음 주고 초반에는 막 이불 덮고 뭐 따로 등 돌리고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늘 우리 집 사람 사랑하니까 여봐 일어나. 그래서 말 좀 하자 그랬는데 말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몰라요 이러면 끝이야. 그래 불은 다 꺼져 있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대로 불 다 꺼져 있어요. 우리 집도 들어가면. 그럼 나 미안해가지고 여봐 얘기 좀 해. 그러면 말 안 해요. 그럼 그걸 깨워서 말을 강제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니까요. 집사님. 뭐냐면 안 자는 거 100%죠. 안 자는 거 100%에 눈만 감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귀에다 대고 오늘 누가 상담하자 그래서 누가 청년이 이만해서 내가 저녁에 못 먹으러 왔어. 뭐 못했어 하고 얘기하면 어디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내가 성공한 거야. 그러면 집사람이 그 다음날 뭐라 그러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보채서 미안해. 그러죠. 또 저도 또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또 팩하는 게 생긴 거잖아요. 가운데서 만났으니까. 옛날엔 다 안아줬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또 즉시 미안하면 꼬리 꽉 낮춰요. 꼬리 엄청 낮춰요. 금식하는 날야 그래 좋은 남편 돼야지. 설거지부터. 설거지 하는데 새로 산 가위가 입을 쫙 벌리고 긴 날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숟가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닦으려고 탁 했는데 가위 날에 여기가 살이 쿵.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죽고 또 죽으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저도 안 돼요. 그래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자꾸. 그래서 여러분 뭐 때문에 하냐면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